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4절에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위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 전쟁에 대한 계획도 방법도 과정도 그 결과도 다 하나님께서 담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한 사람을 붙잡고 역사를 하십니다. 이때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순종하지만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미 영의 사람이 되어서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붙잡고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듣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순간에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 유대민족으로부터 결박을 당하여 적인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인계되어지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는 자기를 묶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마땅한 무기가 없자 자기 눈앞에 나귀의 새 특배가 있음을 보았고 그것을 취해 싸운 결과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줍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의 눈에는 1,000명의 블레셋 군사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보였으며 적의 숫자가 보이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느껴지는 여호와의 힘만을 의지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블레셋 손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출생할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되이 봉사하기로 다짐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 했다가 부모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흥미가 갑니다. 15장 4절을 보니까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일은요, 가족끼리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래 신부를 만나려고 딥나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사자의 울음소리에 이끌린 그는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심으로 맨손으로 사자를 갈기갈기에 쑤실 정도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붙잡고 쓰시고자 할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없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후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결혼 피로연이 베풀어졌을 때 삼손이 7일 동안 결혼잔치에서 30명의 블레셋 젊은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그들에게 2가지의 옷을 주기로 하고, 만일 그것을 풀지 못하면은 반대로 블레셋의 젊은이들이 각자가 삼손에게 이 2가지 옷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1일부터 6일까지 그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자 제7일째 되는 날, 블레셋의 젊은이들이 삼손의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깨워서 그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하자. 삼손의 아내가 7일간 잔치를 하는 동안에 삼손 앞에서 울면서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며 강박함으로 삼손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풀어서 가르쳐 주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블레셋 민족에게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수수께끼 문제는 지게 되었고, 지게 되었으니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수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약속한 옷을 그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아내를 홀로 두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자 삼손의 아내는 그의 부모에 의해서 삼손의 친구가 되었던 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삼손이 화가 풀린 후에 자기 아내를 찾으려고 뒷나로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을 알고 또다시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짝을 지어 꼬리에 횃불을 달아 곡식밭에 풀어놓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때가 건조기라 그 곡식들은 급속히 불타버렸고 심지어 그 옆에 있는 포도밭과 감람나무 숲조차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임으로 보복했는데 삼손이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블레셋에 대한 보복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살해하고 도망하여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에담 바위에 있는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레히까지 올라와 진을 치고 삼손을 넘겨달라고 위협을 해오자 유다 사람들은 삼손 개인의 충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 삼손의 항복을 받으러 찾아갔습니다. 삼손은 예상외로 순순히 항복했고 결박을 받았습니다. 삼손을 결박한 유다 사람들이 레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삼손을 넘겨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일은 삼손은 원수들에게는 그렇게 강하였으나 동족에게는 스스로 결박될 만큼 유다 사람들을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임과 같이 블레셋을 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았다는 기쁨에 도취해서 환성을 지르며 삼손에게 접근을 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까요? 오열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맞아 떨어질 때를 표현하는 말이지만은 이 일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도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간이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기만 하면은 한때 TV에 나왔던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무서운 계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삼손처럼 이런 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런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있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관건적인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셨고, 14절에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16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할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순종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당면한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타이밍을 놓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상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삼손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한순간에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같은 동족 유다 사람들에 의해 결박되어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인계되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박된 이 줄을 끊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또 한 곳을 찾아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니, 다시 말해서 4명의 군사들이 4패로 나누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내일 아침에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단단히 지키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런 내일 아침에 죽는 줄도 모르고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했으며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교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을 생각할 때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각자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베드로가 순종하며 따르다가 보니 바깥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간순간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복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루하루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행복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며 순종하며 따라오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행복자가 되어진 것을 본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면 모든 말씀이요 오로지 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천사를 따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자 굳게 잠긴 세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천사를 따라 나섰더니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때 시간을 지체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이해가 되어 믿는 것이고 은혜는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의 일은 주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나의 육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삼손은 평상시의 삼손이 아니었고 베드로도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위기의 삼손을 돕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이 오셨고 내일 아침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과를 우리는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성령의 도우심은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삼손이 비록 자기의 범죄로 인한 분노와 격정에 사로잡혀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삼손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 의해 결박된 몸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되는 이 순간의 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커서 모두가 하나같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자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손은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했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는 손에 쥐기도 불편하고 손에서 빠져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 튼튼하지 못하여 얼마 안 가 부러져 버릴 것이지만 그것은 끝까지 견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손을 내밀어 짚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손에 잡히는 대로 취하여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땅한 무기가 없다고 그래서 싸우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한 무기도 갖추지 않고 블레셋 대군과 싸웠고 또 승리를 했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삼손은 1000명을 죽인 이 턱뼈를 잘 보관하여 기념해도 시원찮을 텐데 이거를 그냥 내 던져버렸다는 거. 이건 무슨 뜻이냐? 이 턱뼈가 10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죽였다라는,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거.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 턱뼈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두고 보관을 하면서 그때 이 나귀 턱뼈 덕분에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이 바로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라맛 레히, 그러니까 여기에 라맛 레히는 특별히 들어 올렸다는 뜻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삼손에게도 때로는 크다는 공경에 다칩니다. 가까이는 물이 없었고 또 1000명을 죽이느라 지쳐서 물을 찾아 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을 가졌는데 에낙고레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낙고레의 축복은 목말라하는 삼손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왔고, 기도가 끝나자 즉시 주시는 축복으로 왔고, 내게 꼭 필요한 곳으로 주시는 축복으로 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배반했지만 그들은 드디어 삼손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20년 동안을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그 순간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그 왜 들었느냐?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헤치고 나아가서 믿음 안에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감사합니다.